전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런 솔로몬의 말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제 또 왕정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듯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젊은 세대가 오고, 이 인생이란 이 시계를 우리가 거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계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 시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만, 저 시계의 바늘이 우리가 통상 보는 1, 2, 3, 4, 5, 6, 12시까지가 있지만, 저것이 5분, 10분, 15분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봅니다만, 저게 만약에 5년 단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5년, 10년, 15년, 20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기 나이가 이제 될 겁니다. 오전에 12시, 오후 12시, 오후에 뭐 4에 걸리는 분도 있고 6에 걸리는 분도 계시겠죠. 성경에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합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태어나고 죽고, 또 노아가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다 죽었습니다. 또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품에 갔고,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사무엘부터 해서 또 사울 왕 다윗,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도 솔로몬의 수많은 후손들이, 또 로보암과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이 많은 인생들이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머지않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평생 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젊음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풀과 같고 또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잠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요 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이 순서를 따지면 10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지만은 암논 죽고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든지 이 쟁쟁한 이 위에 형님들이 있었지만 그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어요. 바세바의 4번째 아들이고, 그러면 자기 위에 수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바세바에게 다윗이 아마 약속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세바에게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에게 이미 또 하나님도 그런 예언을 이미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두렵죠. 젊어서 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다윗이 70세에 죽었는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이 왕이 됐을 때 헤브론 7년 반을 빼고 33년 왕생활 할 때 나왔기 때문에 많아봐야 30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많아봐야 30살. 적게 보면, 정말 아주 적게 보면 20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좀 두려웠겠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갔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은 굉장히 큽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에 보면 기브온 민족들이
굉장히 큰 민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굉장히 큰 산당입니다. 근데 기브온에 이전에는 없었지만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업에서 이 사울이 그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원래 노업에 성막이 있는데 제사장이 죽으면서 이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기브온에 성막이 있다고 역대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00번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1000번제 하면 이 엘레프 올로트라는 이 말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1000번제 하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1000번째 헌금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많은 이 학자들도 또 목사님들도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소나 양을 드린 한꺼번에 드린 번제지 이걸 1000일 동안 나누어서 한 건 아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솔로몬이 그 바쁜 그 왕궁 일정을 놔두고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계산을 따져보면 2년 8개월 9개월 정도 되거든요. 2년 동안 어떻게 맨날 제사만 드릴 수 없잖아요, 솔로몬이. 그리고 1000번제를 할 때 이 번자가 우리 이제 예전에 생각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를 셀리는 이게 서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서수가 아니라 이게 번자가 한자도 태울 번자, 구울 번자거든요. 제자는 제사니까. 그리고 영어는 처음부터 이게 a thousand burnt라는 이게 태운다라는 게 나와요. 오프닝 제물을 태운다. 1000마리. 이게 손지 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근데 히브리어 원어가 이 엘레프라는 거는 소를 말합니다. 소라는 뜻도 있고 1000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엘레프 올로트는 이제 번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는데 소를 드렸다. 이 말은 참 자연스럽지만 1000을 번제 드렸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1000을 뭘 드려? 1000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없고, 만약에 1001이라면 일자라는 단어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기를 역대하서 1장 68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에 저는 소가 많이 맞다고 보죠. 뭐 양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지만 1000마리의 하여튼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 1000번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1000번제, 헌금, 사실 헌금에 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1000번제 하면은 그래도 여하튼 1000일 동안, 한 3년 동안은 헌금이 무조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000일 동안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매일 해야 2년 8개월이니까 주일마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약 19년이 나옵니다. 19년 동안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면은 한 6, 7년 정도 되고, 그것도 너무 기니까 아예 이제 새벽 기도부터 해가 계속 헌금을 하면은 이제 한 3년 안에 정도 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1000번째 헌금을 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뭐 운동본부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붐이 일어났지만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00번째 운동본부를 예전에 제 본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한참 많았는데 제가 오늘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니까 안 보여요. 이제 그게 안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1000번째 잘못된 것이다, 헌금 얻으려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 뿐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제가 보니까 놀란 것이 이제 맨 밑에 칸에 무지개 전원교회가 있더라고요. 무지개 전원교회가. 예전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주보가 올라와 있어요. 보니 검색을 하니까 바로 연결이 되니까 2012년도 그래가지고 1000번째 이제 이름들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봤는데, 뭐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모르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알고서는 이제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직도
그것을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1,000번째 헌금은 빼버리고 1,000번째 기도회, 1,000번째 후원 기도 이라면서 그럼 매일 기도하니까 헌금 또 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1,000번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 이건 절대 헌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헌금의 어떤 성격은 아니고, 헌금을 하려면 차라리 한 번에 1,000마리를 내버려야 돼요. 한 번에 1,000일 동안 할 헌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헌금의 어떤 목적보다는 솔로몬이 그 두려운 마음과 어떤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만 화끈하게 쏜 거예요. 이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어떻게 1,000마리를 드렸을까? 야,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드렸을까?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얼마 전에 다윗이 이미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3,000번째를 했습니다. 3,000번째. 거기에 보면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이 1,000마리, 3,000번째를 했다니까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못 짓는다 하니까 다윗이 역대상 28장부터 내가 솔로몬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쫙 이런 걸 준비했다 하면서 자기 금과 은과 목재와 돌과 이런 걸 다 준비했다고 자랑하면서 백성들 너희들도 헌금해라. 그러면서 백성들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 기쁨을 제사를 드렸는데 송아지를 1,000마리, 양을 1,000마리, 어린 양을 1,000마리, 이 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봤습니다. 그런 뒤에 얼마 뒤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기브온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도 했는데 1,000마리를 해버린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고, 위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후손들이 봅니다. 본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솔로몬이 1,000마리도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돈으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한 1억 했을까요? 한 1,000만 원 했을까요?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과연 아까울까요?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더하면 더했지.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죽을 목숨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우리 헌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사헌금하고 이런 건 우리가 큰 단위가 아니겠지만 사실 제일 큰 헌금은 11조죠. 11조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교회 수도 중요합니다. 11조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전부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레위인들 다 어디 갔느냐?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텅 비어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이상한 악당들이 뚝 성전을 차지해가지고 저거멋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11조를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11조라는 것이 내가 처음에 1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 하기 쉽죠.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하기가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1억을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하려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하루 문 닫으면 하루 수익이 몇 억씩 생기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고민이 들어옵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이거는 끊어버리면 되는데, 아예 솔로몬처럼 1,000마리 들여버리면 되는데, 이게 마음에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 아니라 1억이 아니라 10억이 생겨도 10의 1조 아니라 10의 2제, 10의 3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딱 위에 스타트를 잘 끊어놓으니까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서라든지 역대상 하서를 계속 보면 이런 놀라운 위대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 그 20명, 아달랴 빼고 19명 남은 왕 중에 이 선왕들이 있습니다. 5왕, 3명의 선왕 뽑는데 아사왕, 자기 어머니가 우상숭배했다고 막 폐위시켜버렸던 그 위대한 아사왕은요, 역대하 15장 11절에 보니까 소를 700마리, 양을 7,000마리 드렸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스케일들이 이렇습니다. 요시야는요, 7살에 왕이 되었던 정말 민족의 대영웅, 히스기야의 정손자 이 요시야는요, 어린 양과 염소를 3만을 드리고 수소를 3000마리 드렸다. 이야, 오늘날 교회의 큰 손들입니다. 헌금을 하면 막 이렇게. 참 믿음들이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솔로몬은 그 성전 봉헌식 때는요, 더 크게 했습니다. 성전을 막 봉헌해서 하나님 드릴 때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 마리,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배팅 금액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위대한 인물이죠. 그만한 능력도 됐겠지만 이게 능력이 돼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리는 그 재물 헌금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제는 아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000일 동안 나눠서 찔끔찔끔 10,000원, 20,000원 할 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써버리면 교회도 힘이 되고 목사님도 허무하고 우리가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광고할 때 아무개 성도님 무명으로 1억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는 사업을 안 하니까 저도 그런 어떤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어리 떨어지면 제가 할 거예요. 항상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데리고 나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야, 너 내가 뭘 해주면 좋겠나?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 레브가 마음이거든요. 쇼메아가 샤마, 이 듣는다는 그 원형의 의미인데,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도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쉐마. 이 쉐마가 들으라. 명령법으로 놓으니까 쉐마인데, 레브 샤마라는 이 말이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솔로몬 이 듣는 마음을 달라 했는데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 사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또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구하기 전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도하는 거 그것보다는 중요한 핵심을 해가지고 짧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해야 하나님 들어준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루에 7시간 한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한다. 그러면 언제 그 성경을 보고 언제 전도를 하고 언제 자기 우리가 개발 시간은 있습니까? 한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고 책도 써내고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 1,000번째처럼 1000일 동안 맨날 하나님 괴롭혀야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급할 때나 필요할 때는요, 아버지 조용히 골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 할 때 하나님 그래 간다 하면서 바로 오케이 사인 떨어지시는 그런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꼭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한번 붙는 그 바알과 아세라성을 쓰는 850명 선지자들처럼 막 살을 찢고 피를 내고 하루 종일 막 중언부언하는 그렇게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딱 기도하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저들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해달라 하니까 불이 번쩍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사실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말이 많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무슨 외상값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저거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놈들아. 일단 먼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바라고 계시는가? 나의 잘못을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책망하는가? 들어야 됩니다. 듣지는 않고 계속 따발성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 순복음 오순절 교단에서는 막 따발총처럼 기도하는 게 지나지 않아서 방언을 막 하면서 방언을 못하니까 할렐루야를 100번 해라 그래요. 할렐루야를 100번. 할렐루야 빨리 하니까 나중에는 할렐루야 말이 희한하게 돼가지고 방언이 된다면서 그렇게 억지 방언까지 하면서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듣는 것, 훈련이 돼야 됩니다. TV에 보면 요즘에는 이 강사들이 강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마다 성공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김미경 씨라는, 우리 장로님 부인 집사님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김미경 강사라고 유명한 강사가 있죠. 이분이 그런 강연하는 속에 예화를 듣는데, 실제로 어떤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공채 시험을 하는데 주제가 영화고 위 주제로 6시간 동안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3시간쯤 지나 보니까 10명의 이제 면접을 보는데 10명이 보는 사람들이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자기 특성들이 다 나타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막 말을 잘하니까 막 자기가 이제 영화를 주제로 자기가 봤던 이야기 뭐부터 해가지고 쫙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탈락이죠, 당연히.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먼저 말을 하고 자기가 말을 할 어떤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 하면서 맨날 겉도는 사람, 이 사람도 탈락입니다. 근데 한 3시간쯤 지나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아주 이 사람이 말을 자기도 하지만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만히 듣다가 어떤 타이밍에 그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탁 끊고 지혜롭게 끊고 아주 리액션도 잘해주고 그렇구나 재밌었겠네요 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어떠냐고 이렇게 아까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리두리 하면서 이 10명이 다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 특별한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죠. 100점짜리죠. 유재석 MC 같은 우리 국민 MC 유재석 이 사람 참 돈 많이 벌죠. 한 해 출연하면 막 1,500, 2,000만 원 번다던데 근데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참 잘해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액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더 잘합니다. 가만히 있어 됐다 고마워하고 내가 이야기해볼게 이게 아니라 그랬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렇게 동조해주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 전도서, 시편 할 것 없이 잘 듣는 것. 교만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지만은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잘 들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들으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에서 10절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잘 경청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 안 하고 그냥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 원어하고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레브 샤마가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대로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답변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동받은 거예요.
야,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것을 구한다 하면서 10절에도 11절에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그렇게 감동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감동받았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한번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야, 너가 정말로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서도 그래요.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하나님 감동받아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선물까지도 줍니다. 보너스까지 주죠. 지혜롭고 너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부귀도 주겠다. 영광도 주겠다. 너의 모든 평생들 어떤 왕들이 앞으로 후에 나타날 왕들도 너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너는 엄청난 것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받았고요.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이게 조건절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가 아버지 다윗과 행한 길처럼 네도 행하고 네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네 날이 길게 되리라. 솔로몬 요거 못 지켰습니다.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었죠. 그러면서 성경에 아내가 1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온갖 이방 여인들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 아내들이 그냥 옵니까? 올 때 다 그 혼수품 가지고 오면서 가방에 뭘 넣어가 옵니까? 드라빔도 갖고 오고 또 무슨 조그만 바알 신상도 갖고 아세라 신상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여보 내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 신전 하나만 지어주세요. 어이구,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옆으로 하나씩 누구는 지어주고 누구는 안 지어주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높은 그 산 위에 온통 주변에 우상 신전을 만드는 게 솔로몬입니다. 진짜 못할 짓이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정말 우상 구덩이가 돼 우상들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장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복을 받았는데 지혜도 있고 부귀도 얻었고 영광도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쭉 적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장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출발은 정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런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재판하러 왔는데 말이죠. 저마다 전부 억울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막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임금이 돼가지고 재판관이 돼가지고 잘 들어줘야죠. 아까 이야기처럼 리액션도 해가면서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노. 야,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네. 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이러면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 홀딱 솔로몬에게 다 갑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데 잘 듣지 않고 됐다 그만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 마음이 아프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장로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이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본이 되는 자세를 해라 했습니다. 본이 되는 자세. 이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연장자가 되시면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보고 이거 자꾸 이렇게 지적질보다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해라. 그리고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종해라. 허리를 숙여라. 옷을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숙여라. 어쨌든 간에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이런 자들을 다 높여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안타깝죠. 겸손하게 출발했던 솔로몬이 결국 자신의 그 부귀영화가 올무가 되어서 타락한 인물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그 많은 후예들 로보암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데에 일조를 했다니까요. 범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다윗이 닫았다면 솔로몬이 열어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결국 이 인생은 언젠가는 가고 또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톤을 이어받을 텐데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본을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이런 인생을 살아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에게 본을 받아서 자기가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5월은 특히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복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